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선택받은 디모데와 바울이 본 환상,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진 후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무슨 일을 했는지를 살피며, 또한 바울이 전도 계획과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으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거기서 누구를 만나지요? 자, 1절을 보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르기아를 다닌 후에 더베와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 지명은 사도행전 14장 6절에서도 나오는데, 그때와 달리 지명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와는 달리 동쪽으로부터 전도 여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여기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 헬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 개종한 것으로 알려진 디모데가 채 1년도 안 되어서 2차 전도 여행의 때에 벌써 제자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의 어릴 때 성장 배경과 그의 신앙의 열심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는 바울에 의해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디모데는 아주 신앙생활을 잘했다, 예수를 잘 믿고 모범이 되었고 칭찬을 받는 자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어머니가 유대인인데 유대교에 돈독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의 법에는 아이가 어머니의 종교를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을 때까지, 또한 나이가 이렇게 들 때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유대 전통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떤 사람으로 평이 나 있나요? 2절을 봅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즉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디가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 함께 거론된 것은 루스드라와 더베, 이고니온 등이 서로 인접해 있는 도시입니다. 예. 자주 더베를 갈 수 있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인접구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형제들로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부모의 이방 결혼이라는 애면적인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 성도들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쩌면 지금식으로 말하면 혼혈적이죠. 그런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 데려가려 할 때 디모데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3절을 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2차 전도 여행에 참여하기로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의 복음 사역의 동력자이자 조력자로 삼고 싶어 했습니다. 즉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요한, 마가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제 디모데에게 담당시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그래서 디모데는 이때부터 바울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바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고린도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 디모데 전후서 등의 서두에도 등장할 정도로 디모데는 훌륭하게 자라난 것이죠.
그것도 1년 만에. 우리가 변화는 그렇습니다. 변화가 될 사람은 순식간에 됩니다. 변화가 안 될 사람은 나이가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옥토밭이 돼요. 종자가 좋아야 돼요. 늘 불평을 달고 다닌다든가, 늘 원망을 달고 다닌다든가, 늘 의심을 품고 다닌다든가 그러면 가시밭 같은 그런 곳이고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 디모데는 상당히 환경이 안 좋은 가운데서도 그가 옥토밭이 되어서 복음을 갖다가 그대로 쏙쏙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보통 추정하기를 15세 내지 한 18세로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바울의 1차, 2차 전도의 간격이 채 1년도 안 되었던 걸로 보아서 어떤 분은 한 21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데려다가 뭘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요. 그 할례 때문에 문제가 엄청 생겼는데, 율법 지키는 것 때문에 문제가 엄청 됐는데,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이 할례를 시켰단 말입니다. 유대에 믿는 기독교인들이겠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과 달리 바울이 여기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허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애썼던 것뿐이지 무조건 유대인의 전통을 모욕하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는 바울의 이러한 선교적인 전략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그는 이방인으로서 어디든지 가는 데에 아마 참석하는데 굉장히 제약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해당에 들어가는 데도 자유롭고 어디를 가든지 자유로울 수 있었다는 관점에서 할례를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이 할례 때문에 네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선교 전략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이나 신라처럼 디모데도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이라고 비난받지 않고 순조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양친이 모두 이방인이었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은 부친만이 이방인이었던 디모데의 경우는 다른 것이죠. 디도는 양친이 다 이방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태여 내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있냐 해서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 여러분들이 아는 바와 같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애줬죠. 그리고 그 디모데를 요긴하게 전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끄리낌 없이 쓸데없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거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양친의 혼합 결혼은 그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을 것이며 또한 여전히 그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그들에게
지키게 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봅니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지키게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 성을 다녔다는 것은 1차 전도 여행 시 복음을 증거했던 곳, 즉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등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규례를 지키게 했다는 것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1차 총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생활이 모든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거슬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또 여전히 죄 짓는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사람들의 인식에는 뭔가 모르게 깨끗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자꾸 들여대서 복음이 가려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언어도 은혜가 돼야 되고, 행동도 은혜가 돼야 되고, 그들의 모든 가치관도 은혜가 돼야지만 내가 예수 믿지. 아이고, 도덕적으로 저렇게 지저분한 사람 볼 때 나 예수 믿을 마음이 싹 사라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있었던 것들을 기준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할례 문제를 발단으로 하여 개최된 이 총회에는 율법 엄수를 주장하는 자들의 폐쇄적인 태도를 멀리하고 이방인들을 한 형제로 영접한다는 내용을 결정하여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 등에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북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 아직 그 결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성으로 다닐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5절을 봅니다. 이렇게 하여 여러 교회에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을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동에서도 목회를 할 때 전도를 해봐서 알지만 그분들이 자녀들을 교회를 보낼 때, 야, 교회 가면 구원받아. 교회 가면 영원히 구원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가고 이렇게 알고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런 사람 없어요. 단지 그들은 생각하면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이 돼. 교회 가면은 사람이 그렇게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고 이 정도로 안단 말이에요. 도덕적으로 괜찮은 곳이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한 사람은 공부도 더 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니면서 그냥 말썽 부리던 아이가 말썽 부리지도 않고 아무튼 가면 좋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인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됐던 것들을 갖다가 다 알림으로 말미암아서 전도하는 데 활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굳건해지고 교회가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많아지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인의 수가 날마다 뭐 했다고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고대 율법의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자 새로운 이방인들이 교회에 더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전도 여행이 아시아에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금지가 됐어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니 터키 남중부 지역에서 터키 복음이 증거되면은 서쪽 쪽으로도 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서쪽 지역이 거기를 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라델비아, 골로새 교회, 에베소 교회 이 지역을 갖다가 아시아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 지역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유럽처럼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문화가 발달되고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금지당했어요. 그 꼬지로 가지 마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야 될 우선순위를 전해주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완전히 전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곳에서,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수도 있었고 주변 환경 때문에 계획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길을 가려고 하면 그 길이 막힐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계획에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멈추는 것도 하나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한 길이 막히면 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 문제도 안 풀리고 저 문제도 안 풀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서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지 않고 너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값지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브루드게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뒤로 후진하면서 아직 복음이 증거되지 못했던 것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아시아의 본래 선교 목적지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갔다는 것이며 또한 그 여행이 아시아의 동쪽 경계선으로부터 소아시아 북서쪽으로 위치한 무시아로 행하고 있었습니다. 무시아를 또 행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 막히면 이 길이겠지 하고 또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아시아에서 복음 전함을 허락지 않으므로 바울이 가고자 힘쓰는 곳은 어디입니까? 7절을 봅니다. 자, 맞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 맞아. 하나님이 이걸 안 했으면 내가 이쪽 지역을 생각을 못했네?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 앞에 도착하여 어디로 가고자 했냐고요? 비두니아로 가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여기저기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얼마나 바울에게 간섭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우리에게 있어도 성령께서 간섭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건 불쌍한 인생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생 가운데 성령의 절두절명한 간섭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두니아에 가고자 힘썼는데 이번에는 여기에 보면 누가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10절을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예수의 영을 거쳐서 하나님으로 용어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표현 방식의 변화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삼위일체 신앙이 여기서부터 이미 싹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복음의 진로를 안내하는지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바울이 간 곳은 어디입니까? 이번에 두 번 또 바뀌는 거예요. 아시아서 복음 전가할 때도 바뀌어서 또 헤맸고 또 이번에는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를 가려고 할 때도 그 길이 또 막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얕아지면은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철두철미했는데도 이 길이 막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정말 내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영어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문화도 공부를 하고 준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그 길이 막히지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성령께 그 길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것은 너에게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이 길이 막혀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이제는 드로아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드로아는 터키의 서쪽이죠, 완전히. 서쪽이죠. 서중부 정도 되니까 서쪽에서 지금 그리스로 건너가는 에게해에 가까운 곳이 부두란 말입니다. 그곳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거리로 갔어요. 트로아는 이 트로이의 목마라는 그 유명한 있죠. 예, 그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래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습니다. 트로아를 가는데 무시아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에 내려갔습니다. 그 트로아는 에게해 연안에 있는 항구로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잇는 배가 출입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 드로아에서 우리가 이 에게해를 가봤습니다. 에게해에서 우리가 그 바다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돌도 쪼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에게해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다 범선을 타고 거리를 갔겠죠. 바람을 이용해서.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는 것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터키가 아니고 그리스 북쪽을 마게도냐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렇게 그 당시의 지명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본 환상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갔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 이곳에 왔는데 우리는 끝까지 왔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을 것이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일이 이제는 막혔어요. 이제는 앞에는 바다입니다. 뒤에는 우리가 왔던 것이고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무튼 하나님이 두 번이나 길을 막아서 드로아라는 이 해변가에 왔습니다. 이제 어쩌지요? 그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에 본 환상이 있습니다. 그 밤에 환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9절을 봅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바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건너와서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전혀 사도 바울은 이쪽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바다 건너가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생뚱맞아도 보통 생뚱맞은 게 아니죠. 전도할 일이 널려져 있는데 여긴 열려져 있는데 우리를 보고 너 지금 당장에 지금 미국 건너와서 전도하라 그러면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면 상식도 뒤집어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미국 가는 것도 쉬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해서 그 길을 몰아가고 비자도 안 나오던 것이 비자도 나오고 영어도 안 되는 게 영어도 술술되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돈도 붙여주고 다 붙여주면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동에서도 전도했던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뭐 준비가 돼서 그것이 같습니까? 그래서 사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청소년들을 전도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부엌이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되어 있었습니까? 생활도 힘들고 모든 목회자들이 와 있다가 우리가 갔을 때 그 1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목회자가 8분이나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가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전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은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좀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바다를 건너가가지고 이제는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건 진짜 생뚱맞기로 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환상은 그 환상을 본 것입니다. 마게도냐. 그래서 여기서 밤중에 어느 때를 뜻하는 디아 뉴토스라는 원어가 있는데 그것을 사용한 걸로 보아서는 아마도 바울이 잠들었을 때 나타난 환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요청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환상이 하나님이 보내신 초자연적인 환상임에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각양의 짐승을 보이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환상 가운데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이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서 와서 도우라는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와서 그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고 선명한 것이죠.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면 하지만 사실 보면 사도 바울은 그 강을 건너서 마게도냐를 가서 루디아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열려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거기서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마게도냐를 다 복음화하고 마게도냐를 지나서 에게, 고린도 교회, 아데네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갖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을 세우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부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혔습니다. 기도하고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는 그 길이 막힐 때는 하나님 앞에 길을 돌리면 다른 한 길이 우리를 예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더 좋은 길이요. 그 길은 더 축복된 길이요. 그 길은 더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 순발력이 영적인 순발력이 대단한 것을 보세요. 우리는 한 길이 막히면은 짜증이 나고 성질을 내고 내가 예수 믿은 결과가 이거냐 이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더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결정하고 떠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더 좋은 것이 있는 줄 알고 그리로 움직였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순종의 순발력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걸 가져야 돼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고 애완간에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리라고 했던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박국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다고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 즉 마게도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인정했다. 기쁨으로 인정했단 말입니다. 마게도냐 그 마게도냐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곳이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났던 곳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까지도 사용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시가 있을 때 과감하게 인위적인 방법은 적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2번 그 길이 막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마게도냐를 향하여 그 길을 힘있게 또한 즐겁게 그 길을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그렇게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러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